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광림교회 여수지역에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교회, 무엇보다도 전도에 열심인 교회, 기도에 열심인 교회라고 소문이 다 났죠? 예, 우리 이렇게 광림교회 와서 선교 보고 겸 또 말씀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목사님과 우리 당의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저는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이제 20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0년째 사역하고 있는데 20년 안 된 사람 같죠? 예, 20년 됐습니다. 20년 됐는데 현지 교회를 말레이시아인들이 모이는 현지인 교회를 목회를 하다가 두 군데를 목회를 하고 이제 다 목회 사역을 현지 목사님에게 다 이양을 하고 저는 지금 이제 원주민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말레이시아 내에서도 일반 말레이시아 사람 말고 산골 지역에 정글 지역에 사는 그런 원주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오랑 아슬리라 그러는데 오랑이라는 말이 사람이에요. 오랑. 아슬리 그러면 원래의, 근본의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랑 아슬리 그러면 오랑 아슬리가 원주민이라는 뜻이에요. 오랑 아슬리라는 종족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네, 오랑 코리아 그러면 한국 사람이에요. 오랑 여수 그러면 똑똑하시네요. 오랑 아메리카 그러면 미국 사람이에요. 오랑이 사람이에요. 뒤에 후딴, 여러분 오랑우탄 아시죠? 오랑우탄이 후딴이 숲이에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숲의 사람, 오랑우탄. 예, 그런 말들이 거기서 많이 파생이 됐는데 어쨌든 제가 그런 오랑 아슬리라고 하는 원주민 사역에 지금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보았는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이 땅에 무엇을 남기셨다고 생각합니까?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제자를 남기셨죠. 그 제자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럼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은 제자에게 주신 명령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우리가 19절 20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에서 저 중간에 노랗게 된 부분 있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선교사에게 많은 기초를 삼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원주민들,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또 지켜나갈 수 있고 계속해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을까? 그 많은 고민 끝에 현지인들이 모이는 교회를 제가 개척했습니다. 현지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 개척했을 때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3명, 5명, 10명, 12명이 되더니 다시 9명, 7명, 5명, 3명, 1명으로 쭉쭉쭉 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1명 남았어요. 이 1명이 저에게 목사님, 저도 이제 다음 주면 떠납니다. 저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였습니다. 1명 남았는데 그 1명마저 다시 이제 떠난다는 것이 어디 다른 데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말레이시아가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동말레이시아, 서말레이시아. 태국 밑에 있는 반도 말레이시아 말고 저쪽 보르네오 섬에 있는 말레이시아로 자기 고향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간다는 걸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보내줬죠. 보내면서 제가 하는 말이 10명까지 갔었다가 1명 남았었는데 너가 가면 하나님이 10명을 보내주실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주에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한인교회로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하고 우리 가족밖에 없는데 저희 아내는 반주하고 우리 아들은 마이크 음향 장비하고 우리 딸은 저 밖에서 문 앞에서 안내하고 우리 가족밖에 없어요. 제가 말레이 말로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한국말로 오늘은 오늘 한 주만 한인교회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고 다 마치고 눈을 뜨는데 저 뒤에 문이 열리는 겁니다. 문이 열리더니 1명, 2명, 3명, 4명, 몇 명까지 올까요? 10명이 왔어요. 제가 그때 후회를 했습니다. 좀 더 세게 불러서 100명을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너가 가면 10명을 채워주실 거라는 그 말씀 때문에 그냥 10명만 하나님이 딱 보내주시는 거예요. 제가 컨트롤 하겠습니다. 10명만 딱 보내주시니까 아, 이들 어떻게 이제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쁘잖아요. 이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양육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제가 선교하는 현지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것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큰 장애물을 넘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거든요. 밖에 나가서 함부로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지 나눠주고 했다가는 체포될 수 있어요. 우리 광림교회 성도들 열심히 많아서 아마 혹시 말레이시아 오셨다가 실수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무슬림에게 전도지 나누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체포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도시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야 합니까?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직접 나갈 수 있는 환경, 그것이 바로 원주민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곳까지는 사람들이 잘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원주민들이 살아가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방학이 학생들이 자주 있는데 일주일씩 있어요. 일주일씩 방학 있을 때마다 학생들을 데리고 원주민 지역을 나갔습니다. 저렇게 시골 집들이 가면 길게 지금 학생들이 줄지어서 가고 있죠. 저희가 이제 가는 곳마다 집회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팔찌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팔찌라고 요새 나온 것들이 있죠. 예, 여러분 옛날에 글 없는 책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노란색을 이렇게 채워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이렇게 멋지고 좋은 곳이야. 하나님 나라 가고 싶지.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 왜? 검은 곳을 채워주면서 하는 인간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야. 이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빨간 구슬을 끼워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어. 그럼 너가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 돼. 나 영접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 영접기도 따라하면 흰색을 끼워주면서 너는 이제 새 사람이야. 하얀 새 사람이야. 모든 죄가 깨끗해졌어. 그런데 너가 이대로 있으면 안 돼. 또 더러워지기 때문에 너는 자라야 돼. 하면서 초록색 구슬을 끼워주면서 너는 교회에 계속 나오고 이래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돼 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그걸 아이들한테 계속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밀림 속에서 전도를 하고 학생들이 돌아와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자기도 전도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 그리고 내가 이 원주민 지역 자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와보지 못했던 그런 환경들을 보고 깜짝 놀라고 이제 앞으로 나도 계속해서 전도해야 되겠다. 목사님 따라서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는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대학생들이 저를 따라서 계속해서 방학 때만 되면 미션 트립을 갔어요. 원주민 마을로. 원주민 마을로 갔다 와서 자기들이 기숙사로 돌아갑니다. 대학생들이 기숙사 돌아가서 지난 방학 때 너는 뭐 했냐? 그냥 심심했다. 집에 있었다. 근데 우리 애들은 나는 교회에서 저기 원주민 마을 다녀왔어. 원주민 마을 뭐해 갔는데 거기 그냥 아이들 게임도 해주고 재미난 하나님 말씀도 들려주고 목사님 따라서 집회도 했어. 그 목사님 참 좋은 분이네. 목사님 어느 분이야? 우리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인데 그러면 영어로 설교하겠네? 아니, 영어 안 해. 말레이 말로 해. 말레이 말로 설교를 한다고? 우리 청년들이 그 친구들이 물어보고는 그러면 너가 정말 궁금하면 다음 주에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렇게 해서 그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게 됐습니다. 학생들은 점점 늘어나고 방학은 또 자주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데리고 또 미션 트립을 떠나는 겁니다. 이런 원주민 지역을 가는 거예요. 이 오랑 아슬리 원주민들은 그 나라에서도 미개인 취급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이런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거기 밀림에서 또 도심이 아닌 그 정글에서 전도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한 곳은 정글이었어요. 아주 시골입니다. 원주민 마을인데 단 10명, 15명 되는 학생들이 모인 그 교회가 계속 차고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A지역에서 전도를 했는데 B지역에 역사를 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우리가 북쪽에서 사역을 했는데 남쪽에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교회가 가득 찼습니다. 가득 찬다고 해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다 찼으니까 전도하지 말자 그랬을까요? 아니죠. 사람들이 더욱더 전도의 열정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 전파하는 일이 이들에게 기쁨이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뭐죠?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 우리 광림교회는 이미 이런 전도의 현장들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어서 제가 굳이 더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 성도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 전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5장 42절에도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일에 사도들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도 절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전도만큼은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왜 그렇죠? 그런 원주민 종족 지역에는요, 수많은 여러분 영적 악한 영들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사탄이 졸개들을 풀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꽉 묶어놓은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그 일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도들은 왜 이렇게 겁도 없고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 안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다는 그 확신, 임마누엘의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것 없이 그냥 교회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면 그것은 저에게 부담이 되고 억지가 되고 여러분 힘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라고 받들면 그 일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될 것이고 감사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온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 그 시대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선교 현장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한번 집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원주민 마을에 집회를 하고 거의 끝나갈 무렵에 어떤 두 여자아이가 괴성을 질러요. 괴성을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그 한 아이는 굉장히 체구가 왜소하고 한 아이는 굉장히 거구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알고 보니까 중학교 여자애들 같은 반 친구예요. 같은 반 친구. 근데 여자애에게 더 큰 귀신이 들어왔는지 더 크게 세게 질러요. 그리고 그 아이가 소리를 지르면 큰 애도 따라서 하려고. 그 아이가 점점하면 큰 애도 잠잠해지고 두 사람이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커넥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귀신들이 오며 가며 방해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었습니다. 말레이 말로 막 꾸짖었습니다. 드미나마 또한 예수 그리스도스 버리길라 끌로와 막 하면서 했는데 몇 시간 동안 했는지 아십니까? 4시간 5시간 동안 그렇게 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그 왜소하고 참 약한 그 아이가 청년 8명이 양쪽 팔 다리를 붙잡는데도 배가 떠올라요. 그리고
등이 활처럼 휘어집니다. 그렇게 돼요. 힘이 장사 같아요. 그 아이를 제어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몸이 떠요. 그런데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하자 결국은 사탄이 떠납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빠, 그만해. 여러분, 이상하죠? 지금 거기는 말레이시아입니다. 지금 말레이 말로 했어요. 근데 귀신 들린 이 아이가 그날 처음 교회 와봤어요. 처음 한국 사람 만났습니다. 근데 말레이 말로 입에서, 한국말이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빠, 그만해.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갑자기 나갈게 하더니 푹 떨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겁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잠잠하고 다시 평온함을 찾았어요. 여러분,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한 50개 더 할까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병든 할머니 무릎이 아프다고 저에게 와서 간절히 내 손을 가져가다가 자기 무릎에 대요. 기도해달라고.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렇게 기도한다고 될 그게 아니에요. 노화돼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 손을 갖다 대고 하는 그 할머니의 간절함 때문에 제가 그냥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할머니의 간절함을 아시는 하나님, 예, 이 무릎이 낫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일어서는 거예요. 목사님, 저 나았어요. 할렐루야. 선교지에서는 귀신이 떠나고 아픈 사람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지역의 악한 영들을 내보내시는 예수님의 권능이 임하시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알고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게 큰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지역에 그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믿게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현장에 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마을에는, 그 지역들은 다른 온갖 우상과 미신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떤 집들은 마을마다 그 집집마다 나무 잎사귀를 막 꽂아놨습니다. 병든다고 또는 귀신 들어온다고 무서워서 벌벌벌 떨어요. 그 안에서 그걸 꽂아놓고도 떱니다. 안심을 하지는 못해요. 저희가 들어가서 기도해주고 그것들 다 철거해도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나면 그제서야 또 안심을 합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 전도 현장에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현장에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나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내가 선교 전도했는데 열매가 바로 없다고 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지 않고 다른 날 역사할 수도 있어요. 내 구역에서 만났던 사람인데 다른 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광림교회에서 전도를 했는데 다른 교회에서 그 사람이 등록해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여러분이 감사하십시오. 여기서 역사하는 것이 하면 좋겠지만 여기서 전도해도 다른 데서 역사할 수 있고, 우리가 공을 들였지만 그것이 다른 데 역사하는 것에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영혼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가는 현장마다 여러분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 할지라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해나가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원주민 사역들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제 교회 사역들을 다 우리 현지 목사님에게 넘겨주고, 저는 현지 지도자들을 키우는 원주민 신학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들은 이제 차고 넘칩니다. 두 교회다 100명씩, 150명씩 나옵니다. 그 교회들은 다 현지 목사님께 넘겨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 이것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원주민 지역과 더 가까운 곳으로 들어가서 신학교를 하게 됐어요. 신학교라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어리어리한 건물에 있는 신학교가 아닙니다. 그냥 조그만한 곳에서 그냥 방과후 학교 같은 그런 형식이에요. 그러나 공부는 제대로 합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는 제대로 해요. 말씀도 연구하고 정말 제대로 공부해서
우리 현지 그 교회 시골 지역에 가서 다 사역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젊은 17부터 23살까지 우리나라에서 정말 예쁘게 치장하고 꽃단장하고 수다 떨면서 떡볶이 먹고 얼마나 그런 즐거움에 있을 나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위해서 나도 배우겠습니다 하고 몰려든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후원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학생들은 말레이시아 원주민 마을의 여전사들이 됩니다. 영적 전투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영적 전투 현장에서 싸우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영적 전투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전투 현장에 여러분 가장 큰 무기는 뭘까요? 미사일 한 대씩 쏘아주는 겁니다. 미사일 한 대씩 쏘아주는 거예요. 강력한 진을 파는 강력한 기도를 여러분에게 요청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우리가 무슨 수로 이깁니까? 우리가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하는 것은 한국에 있는 수많은 기도의 동역자들, 선교의 동역자들이 기도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선교사 개인 한 사람이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그곳이 박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 역사가 우리 광림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 나 혼자만 알고 있다면 이제는 나누어야 합니다. 영적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둘 중 하나를 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또 있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 하나는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르칠 능력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더 배우셔야 돼요. 나는 배울 게 없다 그러면 가르쳐야죠. 둘 중 하나는 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하는 많은 공부들, 교육들, 훈련들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여러분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배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아까 2장 42절 말씀에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훈련되어야 그것을 가지고 힘있게 또 전도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 세상 어디에도 복음을 듣지 말아야 할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두에게나 복음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편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선입견을 가져도 안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예수 믿겠구나. 이 사람은 예수 안 믿겠구나. 이 사람은 돈이 좀 많겠구나. 내가 전해보자. 이 사람은 돈이 별로 없을 거 가난하고 힘드니까 별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평등한 거예요. 오히려 약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없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지 말아야 할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저 사람을 믿겠거니 안 믿겠거니 왜 우리가 판단합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판단, 편견, 선입견을 다 내려놓을 때에야 하나님이 그 전도 현장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야 할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인이었고 우리도 은혜 받을 수 없는 존재였고 우리도 사망 권세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가 믿음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빚진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야 할 사람이 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 안 해도 되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그런 복음의 맛을 이 교회 안을 통해서 누리고 또 그 경험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 사회적 경험이든지 영적인 경험이든지 그 경험이
나 혼자 간직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제는 나누어 줘야 합니다. 나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았어. 지난주 목사님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내게 너무 큰 힘이 되었어. 간직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발산해야 됩니다. 나누어 줘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줄 때 그 이야기 해준 것만 그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돼요. 더 큰 은혜로 채워집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한 학적인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아무런 쓸데가 없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 내가 아는 것 별로 없어도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드려지고 헌신하고 나눌 때에 그 쓴 것, 그 나눈 것만 여러분의 것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흔적들이 여러분 안에 쌓일 것입니다. 그것이 광림교회를 이곳에 두신 이유일 것입니다. 지금 광림교회가 전도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선교위원회 주간 예배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선교위원들만 선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선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누구에게? 다음 세대를 통해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시오. 매일 부부가 싸우고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르쳐주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해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경험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이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일에 여러분이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꼭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위원회 주간예배를 드리는 모든 선교위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광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선교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가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우리가 큰 귀한 말씀만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선교지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백성들이 날로 구원받는 사람이 날로 더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광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